우리가 2025년을 떠난다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내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새해벽도 새로운 걸음을 옮기는 일, 새로운 일을 하는 입장에서 내가 가는 길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가야 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갈 것인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갈 것인지, 또 그것에는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고, 내가 받은 직분은 무엇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내가 어디를 향해서 2025년을 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전국교회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수세주일로 지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는 누가 받죠? 죄인이 받죠. 죄를 청산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으셨지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구세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어떤 절차를 밟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언가, 어떤 절차가 있는가, 어떤 원칙이 있는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자의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책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를 한번 보죠.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사도란다. 너희들은 우리들로 말미암아, 사도는 항상 나보다는 우리 선교팀을 얘기했거든요. 우리 선교팀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성도들이란다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해요. 볼까요? 그런 거 1절에 우리가 라고 시작해요. 우리가 라는 말은 사도 바울과 바울 선교팀이 그 말이에요. 우리를 말하면 여기 있는 담임 목사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정확히 말하면 사도임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함에 있어서 라고 하는 겁니다. 함에 있어서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자천은 뭐예요? 스스로 나를 천거하는 거지요. 너희들에게 내가 사도인데 사실은 말이야, 내가 진짜 사도야. 진짜 사도라니까. 너희들 잘 몰라? 우리가 사도란 말이야. 우리가 선교팀이란 말이야. 이 얘기를 언제까지 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미 다 우리도 확신하고 있고 너희들도 알고 있잖아. 근데 언제까지 우리를 이상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말에 너희들이 휘둘려서 언제까지 저 양반이 진짜 목사인가? 저 양반이 진짜 어떤 직분자인가? 이렇게 의심하는 때를 언제까지 했으면 좋겠니? 언제까지 자천하냐?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해야 되니?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그러니까 혹은 우리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누가 해줘야 돼요? 누가 이 사람들은 사도고 이 사람들은 사도와 함께 있는 선교팀이야 라고 뭘 써줘요? 추천서를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나는 사도야, 나는 막 그 노예 가가지고 막 목사 증명을 띄워야 되고, 언제까지 내가 추천서를 받아서 내가 진짜 목사야, 진짜 권사야, 진짜 누구야 라고 언제까지 말해야 되겠니? 이거 안 해도 이제 알잖아.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너희들한테 가서 내가 여러 가지 취조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진짜로 목사님이네요. 이렇게 언제까지 확인 절차를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해야 되겠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나 바울은, 그리고 바울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 줄 안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준 직분자란다. 확실하게 직분을 받아 일하는 책임자란다 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다?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나는 주의 종이야, 난 하나님께 부름받은 구원 백성이야, 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보냄받은 어떤 책임자야, 직분자야,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뭐 맡았어요? 교회에서 뭐 주더라고요. 근데 나는 잘 아니고요. 그냥 다니다 보니까 그냥 집사도 되고요, 뭐도 되고요,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혹시 한국교회 내에 없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대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스스로 그 얘기를 계속해야 되니? 언제까지 누구에게 추천서를 받아서 말해야 되니?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계속 확인을 받아야 되니? 우리는 말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사도야, 누가 뭐라고 해도 선교팀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의 한 구성원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의 열매야. 우리는 함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함께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책임을 맡겨준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상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2절에 그런 거로 너희는 누구라고요? 우리의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과 내가 갖고 있는, 우리 팀이 갖고 있는 내용은 다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모든 사람들이 보고 다, 아, 그렇구나.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아, 진짜 진리구나. 아, 진짜 성경대로 하는 얘기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할 정도로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이 말씀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 선교팀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나타난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중요한데 뭐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우리 유국교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편지를 가슴속에 새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유국 삼리에 마을 지도가 있어요. 1번이 어딘 줄 아세요? 유국교회입니다. 1번이. 그 1번 제일 선두에 선 곳이 유국교회예요. 마을 지도에 자기들이 순서를 매겨놨는데 1번이 유국교회예요. 1번이 유국교회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먹으로 쓴 게 아니에요. 종이로 쓴 것이 아닙니다. 뭘로 썼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어요. 뭘로 썼어요? 성령으로 썼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썼다 그 말이에요. 그건 어디 썼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돌판에 쓴 게 아니야. 어디에 썼어요? 육의 마음판에 썼어요. 1번은 유국교회고 2번은 어딘 줄 아세요? 이현영 권사님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1번이 교회고 2번이 우리 권사님이고 우리 유국리에 1번이 유국교회고 2번이 권사님이라니까. 권사님 그렇죠? 2번이야. 권사님부터 뭘 썼어요? 그 마음판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편지가 쓰여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뭐예요? 성경이죠. 정확히 말하면 진리죠.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이지요. 할렐루야. 그 복음이 교회에 쓰여졌고 그 복음이 2번 이현영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온 유국리에 다 쓰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손으로 쓴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들의 마음에 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어때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이 같은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출발할 때 이 확신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 가지고. 이번에 우리 그런 말 했어요. 막 계엄 사태가 나면서 거기에 702 특수인 부대에 가면서 그 사람들이 그 말 했잖아요. 우리 부대로 말할 것 같으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언제든지 목숨을 바칠 그 어떤 부대보다도 더 특출한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는 그런 부대에 올시다. 정말 멋진 일에만 우리는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런 말 했잖아요. 여러분 뉴스 여러분 들었죠?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도 어때요? 이 교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온 동네가 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다 사람들 마음에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뭘 갖고 있죠? 확신을 갖고 있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출발하는 것이 우리가 직분자로서 먼저 믿은 성도로서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 만족은 어디로부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동네 사람들이 1번, 2번, 3번 계속 이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만족하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스스로 만족은 뭐예요? 내가 했어 라고 하는 교만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번지수로 보세요. 1번 유국교회, 2번 우리 이현영 원사님, 그리고 한 집 3번 지나 4번에 우리 또 백정음 성도님, 아직은 잘 못 나오고 계시지만, 그리고 쭉 올라가면 몇 번 안 나와 최규만성 우리 장모님, 그리고 김봉정 원사님, 쭉 우리 교인들이 있어.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그 명단에 이렇게 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해요? 항상 뭐 합니까? 만족하지만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 겸손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볼까요? 그가 또한 우리를 어떻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고 그래요. 신약, 구약 그러잖아요. 약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 약속, 구약, 옛날에 한 약속이에요.
새롭게 한 약속, 신약, 새롭게 한 약속, 신약이에요. 그래서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구성된 것이 66권에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뭐냐? 좀 원자 글자적으로 말하면 진짜 신약이죠. 근데 신약은 뭘까? 예수님이죠. 진리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복음이 되지요. 우리는 어떤 삶이라고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가 되었어요. 복음의 일꾼이 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된 것에 대해서 뭐 하자? 만족하자. 감사하자. 다른 것에 대해서 일꾼이 된 것도 물론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감사할 일이지만 특별히 무엇 때문에 감사하자? 새 언약인 복음의 일꾼이 된 것에 대해서 만족해야 하고 감사하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뭐냐면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 조문은 뭐예요? 율법이 기록된 것들이지요. 무엇으로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영은 뭐기 때문에요? 살리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율법은 뭐예요? 좋죠. 율법은 죽이는 거라고 좀 너무 율법을 좀 이상하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율법은 뭐냐면 죽이는 것이라기보다는 율법을 읽어보니 율법으로서는 내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네. 뭘 느껴요? 두 가지를 느껴요. 하나는 나의 한계를 느껴요. 두 번째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되겠네. 누가 나를 좀 도와줘야 되겠네. 도와줄 대상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나를 대신할 어떤 좀 대신자가, 대속자라고 그러죠 우리가요. 대신 속해줄 어떤 존재가 필요하네를 느끼게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야. 그걸 좀 심하게 말하면 율법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죽이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서는 살아날 길이 없네. 오직 새 언약만이, 새로운 어떤 시도만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볼까요? 그런데 율법은 그렇다고 우리가 무시해야 될 겁니까? 예컨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볼까요? 그래서 율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율법 중요해요. 볼까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은 어떻게 했어요? 돌에다가 하나님이 불로 이렇게 새기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직분, 그 조문, 그 율법에 근거해서 받은 직분도 어때요?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영광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볼까요? 이 영광이 얼마큼 되는가?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왔잖아요. 하나님을 뵙고 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어느 정도 광채가 났냐? 사람들이 그 얼굴을 대면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베일로 가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모세가 120세에 죽었는데 죽을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잠깐 그러고 말았지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도 대단해서 수건을 가리지 않고는 사람들이 얼굴을 볼 수 없었는데 잠시 있다 사라질 그 얼굴도 대단했는데 하물며 무슨 직분은?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대단하시다, 모세가 더 대단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대단하시다, 더 대단하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율법에 근거한 일꾼도 대단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에 근거한 일꾼이 된 우리는 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더 이게 대단하다는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죄의 직분 뭐예요? 율법을 근거로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내용도 굉장히 영광이 있지만 뭐예요?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칩니다. 의의 직분은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청산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죄를 물었다가는 우리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독생성자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제물로 내려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뭘 이루셨어요? 의의를 이루신 거예요. 정죄는 이렇게 하면 벌받아! 그걸로 끝이지만 의의는 뭐예요?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의의 직분은 훨씬 더 큰 영광이 있습니다. 모세 중요합니다. 율법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다. 가장 승리의 상징이 영광 아니겠어요? 가장 소중한 은혜, 가장 자랑해야 될 것, 가장 빛나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은 뭐다? 영광 중의 영광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러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음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다. 우리는 절대로 다른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밖에 안 나와요? 오직 예수. 그래서 오직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복음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뭐래요? 담대히 말한다. 우리가 어디 갔든지 나는 이런 교인입니다. 나는 이런 직분자입니다. 나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세상 최고입니다. 그 누구도 내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것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확신이 있고, 그 확신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담대할 수 있죠. 할렐루야?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그 선전물을 하나 보니까 그런 선전이 있더라고요. 이 병아리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놀고 있어요. 근데 병아리를 잡는 망이 있는데 밖에서는 밀고 들어가면 들어가는데 밖에서는 안쪽으로 이렇게 못 나오게 돼 있어요. 안쪽으로만 이렇게 그 빗살이 들어가 이렇게 숙여지게 돼 있고 밖쪽은 숙여지지 않게 있어요. 근데 딱 두 마리만 잡더라고. 그 많은 마리 중에 두 마리만 딱 집어넣고 안에 먹이를 놓고 딱 놓고 있으니까 다른 마리들이 전부 싹 들어가더라고. 얼마나 대단해요? 기가 막히고 다 잡을 거 없어. 다 잡으려면 잡을 수도 없어. 두 마리만 집어넣고 두 마리가 열심히 먹으니까 너희들만 맛있는 거 먹어라 들어갈 거야. 그럼 다 들어가더라고. 그럼 한 번에 다 잡더라고 그것을. 그러면 못 나와.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야 이게. 야,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싶은 거예요. 누군가가 확신을 가지고 가 있으면 따라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는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최고야.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배타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니야. 진짜 우리만 그런 거야. 여러분 그 나무와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러잖아요. 나무와 아미타불이 뭔 줄 아세요? 나무하고 아미타불이란 말인데 아미타불은 우리말로 말하면 정토의 주인 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이겠죠. 나무는 뭐냐면 돌아가 귀이라는 뜻인데 귀의란 말이 우리말로 말하면 귀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 의지한다는 뜻이야. 정토의 주인 되신 분에게 돌아가서 나는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는 불교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타력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 거기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구원받아야 극락에 갈 거 아니에요. 또한 자력에 의해서 가는 건데 나무 아미타불은 뭐예요? 타력에 의해서 그 부처님을 빌어서 그 연부를 계속 이어서 가는 거란 뜻이야.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내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담대할 수 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꾼이 된 것에 대해서 막 불안해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뭘 썼어요?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을 잘 압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모세가 잠시 빛이 났지만 그건 영원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자 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때요? 마음이 완고해져서 지금까지도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수건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어지지. 뭐가 생각나세요? 두 가지일 수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 천주교 신자들이 특별히 여성들이 미사 드릴 때 뭐해요? 머리에다가 수건을 쓰지요. 미사 보지요. 영어로 베일이라고 합니다. 뭐 이슬람은 뭐라고 했어요? 히잡 같은 것이죠. 그건 써요. 물론 크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는 뭐 존경하고 경외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 특별히 여자에게 가장 성적인 부분은 어디겠어요? 머리죠. 그래서 여러분 승려들이 돌을 닦기 위해서 성적인 부분을 제어하기 위해서 뭐해요? 머리를 밀죠. 그리고 가장 성적으로 이렇게 유발되지 않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겠어요? 채색이에요. 그 채색 옷을 입죠. 그러면 다 내가 좀 금욕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인다고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부분을 도출해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그런 걸 다 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의미가 있죠? 그리고 존경하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 그런 모든 것들을 절제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럴까요? 그러나 그 모든 수건들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때요?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 어때요? 수건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런데 오늘까지는 뭐예요? 지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지금 이 상황까지도 예수님을 지금까지도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지금 이 당의 본문의 상황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어때요?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번 같이 보실까요?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어때요? 그 수건은 벗겨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 나온 겁니다. 여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예요? 자유가 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는 절대로 내 스스로의 능력을 생각하면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늘 죄송하죠. 늘 뒤집어 쓰고 늘 숨어 있어야죠. 늘 고개를 들 수 없지요. 솔직한 말하면 우리 입장을 생각해보면. 그런데 우리로서는 안 되지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로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죄송하지만 뻔뻔하게 고개를 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너 이런 사람이잖아! 라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 지적질하고 우리를 고개를 숙이게 하고 어딘가에 숨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볼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누굴 봐요? 주의 영광을 봅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못 가요.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뭐 아무렇게나 살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아까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새해를 이제 출발합니다. 어떻게 출발하냐? 내가 누구인지 알고 출발해야 됩니다. 나는 주의 종이야. 나는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들인데 자꾸 마귀는 속삭입니다. 네가 무슨 주의 종이야? 네 마음속에 뭐가 있어? 계속해서 우리를 자꾸 약한 마음 갖게, 담대해지지 않게, 자꾸 고개를 숙이게 우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자천하거나 추천서를 받거나 또 여러분들에게 더 재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확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도 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한 해 동안 어떤 마음으로 내가 출발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으로서 합당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주어진 책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쓰여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